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날 거룩한 주일 성령 강림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들어 의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주여,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제어머니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길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안 되는 것을 고백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을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구역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살리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내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주여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주여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주여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도 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일 3부 예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왜 바울은 그렇게 질문했을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이자 승천으로 따진다면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죠.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에서 부활절, 성탄절과 더불어 3대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 강림 주일이 매년 돌아오면 저는 꼭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이 유독 생각납니다. 2절을 보시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대답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안디옥에서 쉬고 있을 때입니다. 한 달 정도 쉬고 나서 이제 다시 힘을 충전해서 또 선교를 해야겠다. 선교를 나가야겠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전에 돌아다니면서 세웠던 교회, 이전에 돌아다니면서 다녔던 곳을 먼저 점검하고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 윗지방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입니다. 내가 그동안 돌아다녔던 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겠다. 이 윗지방은 정확하게 말하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입니다. 그곳에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왔을 때입니다. 그때 12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오늘 본문처럼 질문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 믿을 때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까?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 1절도 다시 보시면 이들은 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질문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 바울이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바울의 눈에는 뭔가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본인들은 교회를 잘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대가 바울이 볼 때는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그렇다면 바울이 여러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알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뭔가 부족한 사람들, 제자라고 말하는데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느냐? 아니면 전도는 몇 명이나 했느냐? 아니면 기도는 얼마나 하느냐? 아니면 어느 교회를 섬기느냐? 봉사는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까요? 성령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합니다. 성령이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이 기도할 제목도 주십니다. 성령이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성령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십니다. 성령이 봉사하게 하십니다. 기쁨으로 봉사하게 합니다. 즐거움으로 봉사하게 합니다. 성령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녔는데도, 우리는 제자인데도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듣지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받지 못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듣지도 못했다? 이건 좀 의아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아닙니까? 성령이 임한 사건이 몇 장에 나옵니까? 2장에 나오죠.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봤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처음으로 임한 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 19장 에베소 사건은요, 2장과 19장 사이는 시간적으로 7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고 성령의 역사가 각 지역마다 불길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은 듣지도 못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성령을 불같이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모르는데요, 듣지도 받지도 못했는데요, 이런 일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반드시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성령을 불같이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대요. 이에 바울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자 그들이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성령의 세례가 아니에요. 이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들어오면 문답을 하고 세례를 주죠. 세례를 베풀죠. 특별히 세례를 베풀 때 저도 세례 집례를 많이 했는데 물속에, 탕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 이렇게 눕히죠. 그리고 나오죠. 특별히 눕히고 나올 때 할렐루야 외치라고 말해요. 왜요?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고. 근데 제가 한 2번 정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좀 등치가 크신 분을 제가 심리하는데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 물속에 이렇게 넣었어요. 안 들어가려고 뻗팅기더라고.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고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 다시 올렸는데 할렐루야를 하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저 얼굴을 팍 쳐갖고 제가 침례가 됐어요. 제가 물속에 다시 들어갔어요. 여러분, 왜 할렐루야 합니까? 왜 물속에 들어갑니까? 이제 옛사람 내 모습은 다 죽고 물속에 수장, 그리고 나는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 할렐루야입니다.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완벽합니까? 부족해요. 왜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그 바뀐 신분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모양은 목사인데 능력이 없어요. 모양은 전도사인데, 모양은 장로고, 모양은 안수집사고, 모양은 성도인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물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만 받았는데요, 부족합니다. 사실 요한도요, 세례를 베풀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불과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이 말합니다. 물 세례를 베풀며 말합니다. 이 세례로 만족하지 마라. 부족하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라. 그래야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에베소 성도들은 이런 수준의 신앙인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원래 지도자, 바울이 오기 전에 원래 지도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라고 말하면서 굳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지도자가, 에베소 교회 지도자가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볼로에게 성도들이 배운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구약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예수님도 믿은 사람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구약에 예언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볼로가 부족한 건 뭐냐? 경험이 없어요.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늘 말하지만 제 간증입니다. 98년 8월이 제 신앙의 분기점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습니다. 교회 학교 열심히 다녔습니다. 성가대 했습니다. 교사 했습니다. 학생회 회장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바뀌어요. 내 삶이 안 바뀌어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내 모습과 그 다음에 평일날 세상의 내 모습이 완전 달라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98년도 8월에 오살리에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아볼로는요, 성령을 못 받았어요. 자기가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가 모르니까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단언하고 권면합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이건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 제 임상 경험이기도 합니다. 받아야 변화됩니다. 받아야 새로워집니다. 받아야 아는 대로 살 수 있고, 받아야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어디 유학을 갔다 왔다 박사다, 아볼로가 그래요. 아볼로가 그걸로 안 돼요.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지식으로 변화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은 성령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앞에 18장에 나옵니다. 24절 2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학문적으로는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는 부족한 게 많았어요. 성령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성령 세례를 몰라요. 본인이 못 받고 모르니까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인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인복이 있을지어다. 사람을 만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이상히 해석하거나 무엇보다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만나는 것 대단히 마지막 때 위험합니다. 특별히 요즘 이단의 모 단체가 화제가 되어서 TV에서 프로그램 나왔죠. 저도 몰랐어요. 이름만 알고 그들이 뭘 가르치나 몰랐는데 살짝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쳐요. 성경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쳐요. 그런 사람 만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엘리트 젊은 친구들이 속아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지식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성령이 역사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진리와 비진리가 구분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아는 사람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말씀을 경험한 사람을 만나는 것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말씀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디라는 목사님은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 TP가 써져 있었다고 하죠. T는 뭡니까? 테스트.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봤다. P는 프루브드. 증명되다. 이 말씀 진짜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TP가 있대요. 여러분의 성경에도, 여러분의 삶의 성경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의 진리가 진짜임을 경험하는 증거들이 날마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아는 걸 넘어 경험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교리를 정립한 중요한 종교회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니케아 회의고 하나는 칼케톤 회의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는 최초로 로마 황제가 최초로 공의회를 설립하고 모집한 게 니케아 회의입니다. 또 하나는 451년에 있었던 칼케톤 회의입니다. 이 칼케톤 회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케아 회의와 칼케톤 회의는 기독교 교리를 정립한 중요한 두 교리 회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종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리가 먼저 세워지고 사람들이 믿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교리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예수를 믿자, 이렇게 예수를 가르치자 하고 몇몇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그렇죠. 석가모니가 깨닫고 회의에서 전하고, 불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여기서도 만났다 그러고 저기서도 만났다 그러고 여기서도 경험했다 그러고 여기서도 경험했다 그러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교리를 세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교리화한 게 종교회의입니다. 경험이 먼저입니다. 체험이 먼저예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연구하고 만든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기록이 성경입니다. 모세오경이에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만난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요한복음은 요가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중요합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만남입니다. 신앙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만나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부요의 하나님, 문제 해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나서 기록한 게 성경이고, 만나고 나서 우리 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게 종교회의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어서 믿어라, 이렇게 믿어라 한 게 아니라 만난 사람들의 경험을 종합한 게 성경이고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힌 사람이었어요.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고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세례를 베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 세례 받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세례를 베풀 때 안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고 그 증거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말합니다. 6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보통 우리가 안수를 할 때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안수 왜 받습니까?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안수를 할 때는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축복, 위임, 성령. 복 받으려고 안수 받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질병이 있으다, 목사님. 물질의 복 받길 원합니다. 부유의 복 받길 원합니다. 건강의 복 받길 원합니다. 그럴 때 안수 받는 거예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자녀들을 축복하죠. 그때 안수합니다. 창세기 48장 14, 15절에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오른손입니다,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금맞겨 앉았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안수를 받는 건 복 받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복 받기 위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적입니다. 두 번째로 위임입니다. 위임. 누군가를 세울 때, 권위를 가지고 세울 때 안수합니다.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 모세가 자기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울 때 안수하죠.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세는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 안수하고 세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자, 특별히 장로님, 특별히 안수 집사님, 이 중요한 직분들, 권위 있는 직분들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고 세우죠.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입니다. 성령 받길 원하십니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받는 거예요. 성령이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방언했다고 말합니다.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방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표적방언, 하나는 은사방언입니다. 사도행전에 임한 방언은 표적방언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꼭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임했던 방언은요,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이런 방언들은 요즘 거의 잘 나타나지 않죠. 왜 그럴까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어 공부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독일어 공부하면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더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번역기가 너무나 좋아요. 번역기가 너무나 좋아요. 팝하고 들고 가면 돼요. 어디 여행 갈 때 누구 만나도 겁나지 않아요. 뭐 번역기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수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굳이 하나님이 외국어 방언을 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외국어 방언 같은 경우에는 2번 정도 봤어요. 제가 속한 선교단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미국 분이었는데 러시아 말이 터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봤더니 그 사람 러시아 선교 가려고 준비하는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욕심으로 주시지 않아요. 호기심으로 주시지 않아요. 필요하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방언들은 흔하진 않아요. 대부분 방언은 어떤 방언입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방언,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야?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이것을 은사방언이라고 합니다. 이 표적방언과 은사방언을 바울은 이렇게 정리했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 사람의 말은 앞에 말하는 외국어 방언, 표적 방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 두 번째, 천사의 말은 우리가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 바울이 고린도서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것이 천사의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비밀을 영으로 말하는 게 바로 또 하나의 방언입니다. 바울은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리고 아는 마음으로도 지식으로도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도 찬송하고 아는 말로도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14장 15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서 1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우리 보통 우리 교회에서 방언하는 분들 방언으로만 쭉 기도하지 않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또 제대로 된 말로도 기도하다가 또 제대로 된 말로 하다가 또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저도 그렇죠. 저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복 내려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강 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야라바레게 쓰레바레게라바, 주여 야라바레게 쓰레바레게라바. 그러다가 또 한국말로 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알아듣게 해도 찬양하다가 갑자기 영으로도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방언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왜 이렇게 감사했을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사람들과 또 넓은 교제가 일어나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길어지고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유익이라고 말하죠. 또한 여기 예언이 나옵니다. 바울이 안수하자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미래를 맞춘다?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헬라어로 프로페티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뭘 깨달을까요? 성령이 임하면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성령 충만하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이 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하길 원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책망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책망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책망의 마음이 느껴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게 필요해요. 성령 충만하면 상담이 필요 없어요. 기도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폴리페티오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내가 결정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내일 일을 모르는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살아가려니까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여기 기대고 저기 의지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과 소망과 장래의 모든 것들을 주려는 축복인데 그것을 내가 알아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 그게 능력이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확실해져요. 그러니 능력이죠. 말씀대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 승천하실 때 성령 받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고, 성령 받지 못하니까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활동했던 이 당시 에베소는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한 도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들이 섞여 있는 도시였어요.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가 섞여 있다면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영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영적으로는 타락했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돈이 많고 여러 문화들이 섞여 있다, 가치관이 섞여 있다, 그럼 반드시 영적으로는요, 혼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대표기도한 우리 희성 성도님 기도하다가 울컥했는데 나도 울컥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울컥했죠? 세상이 고대요. 맞아요. 자매만 고될까요? 우리도 동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과 대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청년이, 목사님 자만추 아세요? 난 자만추에 그러더라고요. 난이 아니라 자만추 아세요? 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지, 자만추. 내가 신세대인데, MZ세대인데. 자만추, 자연스럽게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 자신 있게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목사님은 9세대예요 그러더라고. 그거 아니야? 자만추? 요즘은요, 자만추가 먼저 자고 그 다음 만나고 그 다음 추구하는 거래요. 여기 어르신들 많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먼저 잔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신세대셔서 그런지. 먼저 잔대요. 자고 그 다음에 사귈지 말지를 정하는데 그게 자만추래요. 이런 세상이에요.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니에요? 성적 지향이지, 인권이지.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니에요?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돈이면 다예요. 돈이면. 돈이 최고래요. 돈만 있으면 된대요. 국회의원도 돈 벌려고 입법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가상 코인인가 화폐인가 돌리다가 딱 걸렸어요. 1년에 연봉이 1억 5천이면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내가 당황스러워요. 1년에 1억 5천이면 많잖아요. 국회의원 월급이 1년에 1억 5천이래요. 근데 더 벌려고 그것도 집구석에서 하지. 이태원 참사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 자리에서, 법을 만들고 청문회하는 그 자리에서 가상화폐 그거 하는, 그게 순식간에요. 저도 잘 모르는데 순식간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왔다 갔다 그런대요. 그러니 이게 되겠어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누구를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가 그래요. 국회의원도 만족을 못해요. 더 벌어야 돼요. 더 가져야 돼요. 내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많은 거 관심 없어요. 내가 더 가져야 돼. 내가 더 많이 써야 돼. 내가 더 올라가야 돼요. 1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인정받아요. 지지난주 PD수첩인가요? 봤더니 의대 열풍이에요. 의대 열풍. 다 의대 간대, 의사. 저는 요즘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이 많이 생겨서 의사 되려고 하나 보다 했더니 아니요. 의사가 돼야 연봉이 좋아요. 의사 되려고 해요, 의사. 근데 지방에는 의사가 없대요. 아니, 이렇게 의사가 많이 되려고 하는데 왜 지방에는 의사가 없을까? 의사들이 똘똘 뭉쳐갖고 의사 못 만들게 정원을 안 늘리는 거예요. 대학교 정원을 안 늘려요. 그래서 지방에는 의사가 없대요. 여러분, 인천 의료원에도요, 투석기가 35대가 있는데 놀고 있더라니까요. 왜? 의사가 없어요. 왜 의사가 없을까요? 서울에서만 살아요. 안 와요, 지방에. 아무리 돈을 준다 그래도 안 와요. 그럼 의사를 더 많이 뽑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게 해요. 의사들이 똘똘 뭉쳐갖고 데모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자기밖에 몰라요. 돈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그들과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거래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당장 나가보면 세상이 그렇잖아요. 돈 없으면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고 똘똘 뭉쳐서 왕따시키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그리고 좁은 길, 진리의 길 가야 돼요. 그 사람이 나중에 웃는 자가 돼요. 그 사람이 나중에 승리하는 자가 돼요. 그 사람이 나중에 정말로 복받는 자가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희성자매 울지 말고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두고 보십시오. 우리 희성자매가 제일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잘 될 거예요. 괴롭지요. 힘들어요.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 가만히 안 둬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을까요? 내가 끝까지 버티질 못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다니엘처럼 이방 나라 갔을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어도 아닌 건 아니야 하질 못해요. 내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걸 못해요. 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살다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차든지 더웁든지 미지근해요. 답은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그 수많은 유혹들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있을지라도 나는 아니요 이게 맞아 라고 외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제대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성령을 받아야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에게는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흠모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아 나도 능력 받고 싶다. 나도 능력 받고 싶다. 저도 조용기 목사님 흠모했고 우리 최성교 목사님 제 스승 흠모했어요. 나도 저분들처럼 능력이 나타나길 원한다.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길 원한다. 흠모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흉내를 냈어요. 여러분 흠모와 흉내는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흠모는요 대가 지불이 있어요. 저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조 목사님이 저런 능력이 나타난 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대로 살고 우리 최성교 목사님이 저렇게 강력하게 사역한 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런 대가를 나도 치러요. 근데 흉내는 뭡니까? 대가는 치를 생각을 안 하고 열매만 따먹는 게 흉내예요. 바울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나타났습니까? 아니요.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에베소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흉내를 냈어요. 19장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여기 시험적으로라는 말이 흉내내다라는 뜻이에요. 에베소 당시 지역에 있는 무당들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흉내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적으로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명하노라라고 말하죠. 13절 마지막에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하여 명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명했다라는 헬라어가 호르키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정했다, 부탁했다, 애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은 귀신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정하죠. 굿을 왜 합니까? 그게 사정 아니에요?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귀신님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정합니까? 대적합니까? 대적이죠. 사정이 아니에요. 타협이 아니에요. 애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무당들이 사정한 거예요. 흉내낸 거예요. 이런 흉내는요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대요. 누군가가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의 이름으로 대적했는데 우연히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또 병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는 문화가 그 당시 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하는 걸 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귀신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 사람이 흉내내는 건지 진짜 능력이 있는 건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신앙 상태를 누가 더 잘 알까요? 귀신이 잘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떠나가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런 능력을 보고 흉내낸 사람이 또 있었는데 바로 스게와의 일곱 아들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스게와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당시에 유명한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께나 쓰는 잘 알려진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종교 집안입니다. 그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에요. 몇 명 아들? 일곱 아들이에요. 7명이라는 것도 있지만 완전이라는 의미도 있죠. 7은. 그 일곱 아들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자기들도 흉내낸 거예요. 귀신 있는 귀신한테 가갖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갖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 주세요, 떠나가 주세요, 이런 거예요. 떠나가 주세요. 마귀가 떠나갈까요? 귀신이 떠나갈까요? 안 떠나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부딪혀요. 악귀가 말합니다.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넌 뭐야? 마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는 나를 어느 수준으로 생각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알고 국제 하모니 교회도 무섭고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귀가 귀신같이 알아요.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은 흉내낸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달라들죠.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음매 부끄러. 여러분의 신앙 생활, 신앙 상태를 알길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끝나고 저 따라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봅시다. 바로 증명이 나타나요. 목사 무서워하지 않아요. 장로 스게와의 일곱 제사장 무섭지 않다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종교적인 이력들, 박사, 학위, 무슨 타이틀, 그거 마귀 무서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그 사람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무서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근데 넌 뭐야? 이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비웃음 당하는, 조롱당하는 신앙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구하셔야 돼요. 찬송가 172장처럼 나에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회개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구하기만 하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잘못된 삶을 끊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흠모예요. 흉내만 내면 안 돼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흉내만 내면 안 된다니까요. 영적인 일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진짜 회개하고 진짜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믿음입니다. 믿음.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계신 줄 믿습니다.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요 5% 정도밖에 안 된대요. 95%는요 보지 못해요. 우리가 태양도 이렇게 보다가 보지 못하죠. 95%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5%만 본대요.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발견한 색깔이 750만 종이래요. 몇 개요? 750만 종.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색이 300개래요. 300개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우리가 흔히 보통 생활할 때 보는 색깔이 50개래요. 50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노랗다, 하얗다, 파랗다 이 정도지만 진짜 색깔은요 훨씬 더 많대요. 여러분 생맹 있잖아요. 생맹이신 분들은 색깔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다 생맹이에요. 실제 색깔은 더 많은데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 바보죠. 내가 보지 못해도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균, 바이러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잖아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를 헤르츠라고 말합니다. 흔히 주파수라고 말해요. 이게 울리는 소리입니다. 1초에 떨리는 횟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2만 헤르츠라고 말하면 1초에 2만 번 드르륵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한도가 16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까지래요. 그러니까 16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 사이의 소리를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16보다 작은 소리는 못 들어요. 2만보다 크면 고막이 찢어져서 못 들어요. 근데 동물들은 우리보다 귀가, 청각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강아지 길러보셨어요? 나는 안 들리는데 강아지가 막 가잖아요. 소리를 듣고. 고양이도.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안 들리니까 없어 이렇게 말하면 바보라고 하는 거죠. 바닷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닷속 들어가면 고요합니까? 시끄럽습니까? 고요하죠.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바닷속이 엄청 시끄럽대요. 소음 바다래요. 물고기들이 이렇게 물만 먹는 것 같죠. 뻐끔뻐끔. 그거 다 소리예요. 소리. 뻐끔뻐끔.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 바닷속이 엄청 시끄럽대요. 소리 통로도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있는 고래가 괌 앞바다에 있는 고래하고 서로 대화가 된대요. 바닷속에 소리 통로가 있어서. 우리가 그만큼 못 들어요. 못 듣는 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성령은 없어. 그거 바보죠. 성령은 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계신다는 건 믿고 주신다는 건 믿고 구하면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엊그저께 금요철야 때 우리 청년 하나 성령 받았어요. 방언했어요. 백이식 형제. 뭐야? 회개하더라고요. 요즘 조짐이 보였어요. 저 친구가 간절히 회개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부족하지만 제가 안수했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 친구 하는 말, 와 맞아요. 성령 받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와 목사님이 정말이네요. 와 성령이 임한다니까요. 2부 예배 때 소개했지만 권사님 한 분이 금요철에 나오셨어요. 김미숙 권사님. 갑자기 2부 예배 설교 올라오기 전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금요일 날 안수해 줬는데 날이 이러면 비가 오고 날이 이러면 여기 머리가 이렇게 되게 아픈데 목사님이 안수할 때 여기를 이렇게 잡았대. 제가 여러분 머리 잡을 때 뭐 어떻게 알고 잡습니까? 그 머리가 아픈지 못 아프고 그냥 이렇게 잡았는데 그렇게 잡고 나서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프더래. 할렐루야. 오늘 금요철 때,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때 간증하고 가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에이 우연이겠지요 목사님. 그런 분들은 평생 우연 같은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저게 내 이야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나도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나도 능력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흉내가 아니라 진짜 흠모하고 대가 지불한다면 성령은 지금도 임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놀라운 신앙생활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런 글을 보았어요. 여러분 유인물에도 기록해 놓았는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가라는 사람이 있고 나라는 사람이 있고 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유인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하고 점성술을 믿으며 2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와 폭음을 즐긴다. 자,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 2번이나 회사에서 회고된 적이 있고 정오까지 잠을 자며 아편을 복용한 적이 있다. 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 영웅으로 채식주의자며 담배도 안 피우고 가끔 맥주만 즐긴다. 법을 위반하거나 불륜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다. 자, 질문은 뭐냐? 이 가나 다 세 사람 중에 인류 역사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가일까요? 나일까요? 다일까요? 어렵습니까? 다일 거죠. 다라는 사람은 되게 착하잖아요. 전쟁 영웅이고 채식주의자고 담배도 안 피고 가끔 맥주만 마시고 법도 위반하지 않고. 그런데 놀라운 건 가라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루즈벨트예요. 나라는 사람은 처칠이에요. 다라는 사람은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채식주의자였어요. 이 질문과 답을 통해서 제가 인터넷에 본 글인데 이 사람은 이런 메시지, 교훈을 전하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과거를 잊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게 이 질문과 답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 질문과 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고상한 것처럼 보이고 교양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 받지 않으면 이런 흉악범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을 바꾸는 힘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지식이 못 바꿔요. 도덕이 못 바꿔요. 윤리가 못 바꿔요. 감옥에 들어간다고 바뀌지 않아요. 성령을 받아야 새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믿읍시다. 그리고 성령 받읍시다.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 복 받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받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바리그스라바리가라바 아버지여 라바리그스라바리가라바 주님 라바리그스라바리가라바 아버지여 라바리그스라바리가라바 할렐루야. 라바리그스라바리가라바 아버지여 라바리그스라바리가라바 주여 라바리그스라바리가라바 아버지여 라바리그스라바리가라바 아버지 라바리그스라바리가라바 할렐루야. 라바리그스라바리가라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볼로가 아니라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균형 잡힌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바레그스 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 세라바레가라바 주여 에라바레그 세라바레가라바 주님 에라바레그 세라바레가라바 할렐루야 에라바레그 세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 세라바레가라바 주여 에라바레그 세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 세라바레가라바 주님 에라바레그 세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 세라바레가라바 할렐루야 에라바레그 세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 세라바레가라바 주여 에라바레그 세라바레가라바 우리 국제화문회의 이 마지막 때에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하며 날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에라바레그 세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 세라바레가라바 주여 에라바레그 세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 세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 세라바레가라바 주여 에라바레그 세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 세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 세라바레가라바 주여 에라바레그 세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가라바르가라바레가라바 주여 에라바레그 세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 세라바레가라바 주여 에라바레그 세라바레가라바 할렐루야 에라바레그 세라바레가라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온전히 잘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러나 불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핍박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